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5면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마드리드 가운데 50년 만에 폭설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 마비가 되고 정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가스 누출로 인해서 또 폭발 사고로 인해서 또 희생자가 또 속출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또 인디에서는 또 비행기 추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정말로 연약하고 우리는 정말로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씻어 주시고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이 시간에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삶에 되게 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시선이 오직 예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어수선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무질서한 것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여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시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올바르게 증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시고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좋은 일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또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불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히브리서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우리 선배들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야곱에 대해서 이 시간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의 거장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포함된 이름 중에서는 우리와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별로 내세울 것이 없고 별로 자랑할 만한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오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믿음입니다. 그는 너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지만은 그는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고 인생 후반부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야곱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데 그걸로 삼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우리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야곱은 내 힘으로 사는 믿음, 내 힘으로 사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야곱의 삶 그리고 그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적인 그런 방법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잘 정리해주는 고백이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의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를 만났을 때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한 겁니다. 당신 나이가 몇 살입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때 야곱이가 하는 말이 내 나이 이제 1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보니까 너무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태중에 있을 때부터 여러분 축복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의 힘,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먼저 형 에서와의 끊임없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복중에서부터 어머니의 그 잉태된 그 태중에서부터 뱃속에서부터 여러분 형과 늘 싸웠습니다.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도 장자권을 가지고 형과 다투는데 여러분 죽으로 그 장자권을 사고자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나중에는 형을 속이고 끝내 그 장자권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애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삶은 여러분 고달픈 삶입니다. 사서 고생한 겁니다. 사서 고생한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가정의 불화가 있습니다. 그가 가정의 불화의 불씨가 됐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서로 그 쌍둥이가 우애 있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끼며 서로 위하며
이렇게 살면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쌍둥이로 태어난 그 아들들이 다투고 서로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고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그런 부모의 그 마음은, 심령은 늘 괴롭고 여러분 힘듭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나중에 그도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4명의 아내를 두게 됐고 그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런 배가 다른 형제들입니다. 이런 배가 다른 형제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요셉과 다른 형제들과는 그 갈등의 정도가 심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든지 얼마나 보기 싫었는지 나중에는 그 요셉이를 그 형들이 애굽의 노예로 팔게 된 겁니다. 형제들 간에 늘 그런 다툼과 그런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삼촌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2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10번이나 품삯을 바꿨다. 야곱은 그의 이름처럼, 여러분, 그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처럼 그는 남을 늘 속이고 남을 속여가면서 그렇게 해서 얻고자 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도 역시 외삼촌에게 있어서는 늘 속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늘 속고 살았다는.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갔던 이 야곱이, 잔머리가 그렇게 잘 돌아갔던 야곱이, 그 야곱도 외삼촌 앞에서는 늘 속고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삶을 보면 여러분 평안이 없는 삶입니다. 평안이 없는 삶. 외삼촌의 집에 가서 가정도 이루고 자녀들도 낳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많은 것을 얻었지만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 에서와의 그 문제가, 그 갈등의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에서 같이 보면은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2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사자들이 와서 야곱에게 말하기를 지금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가 심히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심히 두려워. 그리고 답답하며 너무나 두렵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마음이 답답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사업이 잘 되고 성공했지만 그는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삶에는 기쁨이 없고 이런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야곱의 삶이 이렇게 평안이 없고 그리고 험악한 삶을 살게 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었습니까? 조급함입니다. 자기의 조급함, 나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자기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욕심으로 무언가를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의 노력, 나의 경험을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의지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한 가지 인생의 목표를 정하면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생기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상처를 받든 말든
다른 사람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든 말든 다른 사람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정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겁니다. 나만 돈 벌면 되고 내 사업장만 여러분 잘 되면 되고 내 자녀들만 여러분 잘 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때로는 그가 돈도 모으고 재산도 늘리고 사업에 성공도 하고 얻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빼앗기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기도도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뜻보다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조급함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도 먼저 앞서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보다 앞서서 걸어가고 주님보다 앞서서 일을 행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내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일하지 않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사는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살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방법과 내 경험으로 사는 인생, 이 인생이 바로 험악한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험악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함 맞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끼어진 믿음입니다. 나름대로 성공해서 드디어 20년 만에 부모가 계시는 고향 땅을 향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설레고 마음이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 곳에는 또한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도중에 형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그의 이름에 걸맞게 또 잔머리를 굴립니다. 먼저 종들과 가축들을 앞서서 보냅니다. 왜?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형의 마음을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안심이 안 됩니다. 종들과 또 가축들을 보내고 나중에는 부인도 보내고 자식들도 보내고 그룹에서 양떼들과 소떼들과 해서 이걸 보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남아있습니다. 편하지 않습니다. 혼자 남아서 그가 마지막으로 취했던 것이 그 압복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다 떠나보내고 야곱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것들 다 떠나보내고 그렇게 자기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그것 때문에 형과 싸우고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그 재물들 그 재산들 다 보내고 그리고 가족들도 부인도 자녀들도 다 떠나보냈습니다.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여러분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욥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욥의 인생. 자녀들 그 많던 10명의 그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들, 그 주변에 사는 이웃에 있는 그런 부족들에게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평상시에 건강에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이 다 악창이 나고 만 겁니다. 몇 나중에 그 모습을 본 아내도 떠나버리고 맙니다. 다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그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그 많던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아내도 떠나버리고 가정도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겁니다. 혼자 남은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땀 흘려 쓰게해서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흔드시면은 그럼 다 사라진 겁니다. 다 떠나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남은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에서 26절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 떠나버리고 혼자 남은 그때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생명을 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응답할 때까지, 반드시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을 붙잡겠다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그때서야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잃게 된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된 겁니다. 그는 변화가 됩니다. 그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변화가 된 겁니다. 내 방법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여서 살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인도함 받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깨어짐의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빨리 깨어지고 여러분 빨리 깨닫고 깨어진 것이 여러분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아는지 모르지만 가수 중에서 수아진이라는 그 쌍둥이 여러분 가수가 있습니다. 80년대, 90년대 그 가수입니다. 그분의 그 간증을 최근에 저희가 들었습니다. 수아진, 이름이 안상수, 안상진, 그러니까 그때 이름을 해서 수아진이 된 겁니다. 근데 이 가정은 아주 가난한 가정, 부산인데 불교 집안, 아주 열심히 믿는 그런 불교 집안.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을 떠나니까 사남매에 있는데, 형제가 사남매에 있는데, 이 어머니가 산에 가서 꽃꽂이 재료를 이렇게 준비해서 머리에 이고 오고, 지게에다 쥐고, 이렇게 해서, 그 꽃집에 그것을 납품을 해서 그 사남매를 키웁니다. 쌍둥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던 이 안상진 이분이 여러분 늘 어머니가 산에 가서 준비하면은 가서 80kg 그 무게를 늘 지고 이렇게 시장에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거운 것을 지고 내려오는데 어디서가 아름다운 그 노래소리가 들린 거예요. 아름다운 노래소리가.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근데 또 그 다음날 오는데 또 그 다음날도 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운 그 노래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찬양 소리였던 겁니다. 찬양 소리. 그래서 교회 가니까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너무나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노래도 부르게 되고 거기서 기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곳에서 기타를 배우고 그 기타 치면서 찬양하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타 치는 것이 너무 좋아 보여서 그 형의 쌍둥이였던 안상수 씨도
같이 교회에 나와서 그곳에서 기사를 함께 배웠다. 그리고 남동생도 그 가족들도 나중에는 다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 쌍둥이가 함께 군대를 가서 같은 부대의 자대 배치를 받게 되고 같은 소대에 이렇게 배치를 받게 되는데 어느 날 군 임문 공연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군인 중에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 이렇게 해서 이 쌍둥이가 나가서 기타 치면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곳에 온 사람이 이 음반 기획사 이쪽 음악적 일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군 제대 때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게 됐고 그렇게 해서 가수가 됐다. 가수가 됐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날 그들이 가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10대 가수가 되고 신인 간수상을 사게 되고 세상에서 인기 있는 그런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던 그들이 인기가 있자 스케줄이 바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을 빼먹기 시작합니다. 한 주 주일을 빼먹고 2주 빼먹고 그렇게 된 겁니다. 죄책감도 못 느낀 겁니다. 연말이 되었을 때 바람 쐬러 여의도로 나갔는데 거기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한 겁니다. 지금도 그 범인을 못 찾고 있다는 겁니다. 몇십 년 지났지만 묻지마 폭행을 당해서 뇌를 머리를 수술을 몇 번 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왔다는 죽음의 문턱까지. 근데 사람은 정말로 이 완악한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그널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응용도 이제 해보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일을 하게 되는데 어떤 아는 사람이 레스토랑을 인수하라고 해서 평상시에 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수했습니다. 인수했는데 그곳에서 술도 팔게 되는데 유명한 가수니까 와서 손님들이 한 테이블에서 와서 술 한 잔 받으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 사람인데 오는 손님마다 한 잔씩 받으라고 하니까 하루에도 수십 잔의 술을 마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이 간이 다 망가져 버린 겁니다. 간이 다 굳어갑니다. 그런데 그 간이 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또 깨닫지 못합니다. 이번에는 폐가 문제가 생깁니다. 폐암은 아닌데 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주머니에 늘 이 들고 다니는 이 가스통을 항상 주머니에 갖고 다녀요. 조금만 걸어도 그 산소 호흡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서 깨닫겠다. 나중에서.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환난을 당한 다음에 깨닫고 백석신학교를 가게 되고 지금 현재는 전도사님으로 사역하고 그 쌍둥이 형과 막내 동생도 목사님이 되셨고 이렇게 해서 이게 기부단체를 구제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섬기고 있고 열심히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것을 간증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깨닫지 않으면 올바르게 깨닫지 않으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이런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삶으로 이런 변화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야곱은 그 압박 광면에서 다 떠나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다가 그는 깨어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축복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믿음으로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병환 중에 있다는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병문안을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야곱은 두 손자인 에브라임과 그리고 므낫세를 여러분 축복하게 된 겁니다. 장자가 므낫세이기 때문에 먼저 앞서고 바로 옆에 이 차자인 에브라임이 야곱 앞에 쓴 겁니다. 그러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앞에 있는 그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손 얹고 그 다음에 왼손으로 에브라임에게 손 얹고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가 그렇게 축복하지 않고 어긋 맞춰서 오른손이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그리고 왼손이 장자인 므낫세 머리 위에 어긋 맞춰서 안수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요셉이가 마음이 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리고 이자는 에브라임이 차자입니다.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강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이 에브라임이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 그는 알고 하나님 뜻임을 알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에브라임이 차자인 에브라임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장자였던 므낫세가 차자인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에브라임뿐만 아니라 므낫세도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대신에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2지파의 아들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믿음으로 야곱의 두 아들에게 바라보고 장차될 일을 바라보면서 두 아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바라보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축복의 근거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축복하는 것입니까? 내 말로 축복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축복할 때, 내 자녀들을 축복할 때, 내 형제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금년도 저희 교회의 목표 중 하나가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가는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고백하고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는 지팡이를 짚고 경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야곱 믿음으로 손주들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지팡이를 머리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경배를 한 겁니다. 지팡이는 먼저 목자들이 양을 칠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들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양들이 위험한 일을 만났을 때, 맹수를 만났을 때, 또 낭떠러리에 저 밑에 떨어져 갔을 때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건지는 데 쓰이는 것이 바로 지팡이인 겁니다. 그리고 여행할 때 의지하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지팡이는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가 나옵니다. 민수기서 17장 8절에 보면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음이 돋고 수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와 그 루벤 자손 지파 중에서 나단과 아브람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거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지파의 대표들에게 마른 막대기를 하나씩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거 안에 이 장막 안에다가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12개의 마른 나무 지팡이가 그 증거 장막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그 장막 앞에 들어가서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음이 돋고 순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열매가 살구 열매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도자의 그 권위를 여러분 부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경배를 했다는 것은 사기꾼 같은 나, 시렁이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도자의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의지하고 축복을 한 겁니다. 죽음을 더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의 여러분 자세입니다. 자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모든 것은 다 사라진 겁니다. 인간의 쌓은 밥의 탑, 여러분 반드시 무너진 겁니다. 결론입니다. 야곱은 허물투성이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허물 많았던 야곱을 참고 인내하심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경험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조급함으로 주님보다 앞서서 일하다가 낭패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깨어짐을 경험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지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업도 나의 권위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쉬어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초장이 풍성해서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하심이 이웃들에게도 흘러넘쳐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는 너무나 하나님보다도 앞서서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그런 삶 가운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갈등과 다툼 가운데 때로는 도망가고 서로 속고 속이는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주었습니다. 뒤늦게서야 그는 기도하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가 다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쌓은 것도 하루아침에 다 잃을 수 있다는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면서 일승보다도 먼저 앞서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앞서서 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뜻을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인도와 만든 그런 삶이 되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았던 야곱이가 변화가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버림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고자 않게 도와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성도들로 세워져 가시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온수막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도적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고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아픔이 있는 성도들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옵소서. 추운 날씨입니다. 하나님 감기에서 건져주시고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셔서 이 시간에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깨끗이 남을 잃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결핍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과 이삭의 복과 야곱의 복과 요셉의 복이 이 시간에 저들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이 시간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모든 필요를 아심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신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이 모든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 예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라고 속히 여러분 모두 다 여러분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